인사합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왜 안 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합시다.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 핍박도 받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들을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다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육신의 삶에 매여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영적인 눈을 보니까 되어지면 되어진 것 속에서 고통당하고, 삶이 안 되어진 사람은 안 되어진 것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설레야 된다고요. 생각만 해도 울렁 이런 노래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 맞지요. 전 정말 최고로 복받은 사람, 요새 말로 대박 터진 사람들, 대박 터진 사람들 얼굴이 왜 그래요? 대박이 터졌으면 얼굴도 대박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문제겠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서, 이게 참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에 있어서 내가 뭘 잘한 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게 눈물을 나본 적 있어요? 좀 감격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나이 탓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요,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는 것, 이 영적인 세계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어떤 한 부분만을 보면 잘 이해도 안 될 수도 있고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나타난 현상만,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나타난 결과, 현상만 보면 잘못하면 본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전체적으로 이 성경은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복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일, 성경에 이 기록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큰 주제로 말하면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든지 땅의 육신의 삶에 성공하고 복받고 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건 죄인이잖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고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뭐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맞다 틀리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잖아요.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를 이 시간 다 들려고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 혹은 불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 죄값은, 죄의 삭은 멸망입니다. 그 멸망을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완전히 마귀의 자녀 노릇하다가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죽어도 영원한 형벌, 영원한 유황불못에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그걸 지옥이라고 이해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빠져나온 것이라. 이게 사실로 믿어진다면요, 우리 보통의 축복의 보통 간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멸망당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라고요. 그 구원하신 그 일 속에 모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신 일을 누가 하시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고 계셔요. 아멘. 구약시대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사역할 때도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구원하신 그 일을 하신다고 해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들은 내용이 뭡니까?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인간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는,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불신,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해야 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이죠. 자, 그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활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다고요. 하나님이 백성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든 족속 속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자, 오늘 그 이야기들은 많이 나눴으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것을 증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또 말씀하셨지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을 말씀하셨죠. 앞으로 내가 죽고 내가 이 땅에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 내용이 많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아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또 15장 26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읽어준 이유가 또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이 계실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했고요.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도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몇 날이 못돼서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약속을 정말 굳게 믿고 이제는 제자들이 혼돈하지 아니하고 그 많은 과정을 통하여 많은 실수와 실패의 과정들을 통하여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혼돈하지 않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어떻게 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자, 이때에 이렇게 그 주님의 약속,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주의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2장 1절입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이 오순절 날, 이 뭐죠? 오순절 날. 오순절 날이라는 이것도 조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잖아요. 절기 지키는데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런 3대 절기를 다 지키잖아요. 이건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켰어요. 그건 영원히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계속 절기를 지키잖아요. 이 오순절 날이 맥추절입니다. 구약으로 보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이 뭐냐면 6월절을 지키고 있잖아요. 6월절을 지키고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 절기에 대한 의미를 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6월절을 지키고 50일째 되는 날을 맥주절로 지켰어요. 맥주절이 뭐예요? 보리나 밀 있잖아요. 밀을 거두는 시기예요, 그때가. 그래서 그때에 곡식을, 보리를 거두고 나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자유인된,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맥주절의 의미가 보면 아주 중요하죠. 그야말로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거기서도 이미 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오실 때 보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어떻게 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더라 그랬어요. 다른 언어들이 뭐냐 하면 말하는 방언이죠. 근데 이때 말이죠.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잖아요. 그렇죠? 그 흩어져 살아가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즉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다 모여들었 그때예요. 모여들었어요. 그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전부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낸 대로 지금 여기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사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말을 하는데 말이죠. 거기에 한 15나라의 사람들이 와 있는데 15나라에서 거기서 나고 자란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포들이죠. 그렇죠? 이들이 왔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뭐 이스라엘 나라를 말을 하는 사람도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미국, 일본, 뭐 여러 나라에 지금 전 세계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흩어져 살았어요. 지금 제가 어떤 기록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지만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져 사는 민족이래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사실인 게 말이죠. 제가 베트남을 가가지고, 아주 그 시골에 가봤어요. 시골에. 아주 정말 깡촌이야, 깡촌. 이 시골에 갔는데, 그 시골 동네에도 한국 사람 식당이 있더라니까. 참, 얼마나 반가운지. 그냥 생년부지의 사람이 한국말을 하니까 그냥, 한국말 통하니까 그냥 한국어로 안 그렇잖아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밥은 별로 맛도 없더만 하여튼 간에 맛있게 먹었어요. 하여튼 간에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래오래 살은 사람들은요, 오래 살은 사람들은 우리 한국말을 잊어버리는 사람 많죠. 많아요. 거기서 태우고 자라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이스라엘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말을 하는데, 다 자기들의 말로 들렸다 그랬어요. 참 신기한 노릇이죠?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 말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로마의 말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다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그 나라를 말을 배운 것도 아닌데 각 사람들에게 다 들렸어요. 물론 그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내용이잖아요.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들이 술 취해서 해롱되나? 이렇게 조롱했다 그래서 저 사람 말하자면 요새 말 우리말로 낮술을 먹고 해롱된다 이렇게 조롱했다 그랬어요. 술 취하면 이렇게 해롱되는 모양이죠. 그렇죠? 조금 더 이따 얘기해 보자고요. 정말 어떤지. 자,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사건이에요. 자, 오늘 설교점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요, 이제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지금 내용을 알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신 것이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하신 일이라는 말씀을 하신 게 뭐냐 하면 단순히 요 내용만 보고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방언을 하게 되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증거가 일어나고 이렇게 나타난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쫓다 보면 신앙생활을 실패한다고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어도 삶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이 본문을 봐야 되거든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그 역사에 대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세계와 한국 교회에서도요, 이 성령님을 오해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오해를 해가지고 신앙생활에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들 가운데에 여러분이 쉽게 알아들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지금 한국에서도 있잖아요. 성령님의 역사에 오해돼가지고 어떤 역사들이 있냐면 성령의 역사를 해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치고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들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야, 대단하다. 야, 진짜 능력받았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러고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전한 교회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나타난 현상을 보고 어떻게 말하냐 하면 정말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런 권세가,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의 그 나타나는 증거들이 어떤 일이 막 지금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어떤 죄의 종들이 사람들에게 안수하잖아요. 아니 안수가 아니고 있잖아요. 내가 동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그들 사역하는 동영상을 봤거든요. 싹 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싹 자빠져요. 주무실 때나 자빠지지 왜 그렇게 자빠지는지 그냥 확 자빠져요. 이게 지금 짜고 하는 건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쫙 넘어져요.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쫙 넘어지고요.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정말 미혹을 당하겠더라고요. 뭐 엘리야의 역사를 재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겉옷을 벗어 가지고 있잖아요. 겉옷을 벗어 가지고 막 휘두르는 거야. 휘둘러 이렇게 겉옷을 가지고. 그랬더니 여러분 엘리사 그 관계 속에서 겉옷을 벗어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막 불이 갈라진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걸 흉내내는 거겠지. 옷을 벗어 가지고 막 흔드니까 막 사람들이 다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 정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넘어져 가지고 그냥 물고기 잡아놓으면 물고기 그냥 물에서 나오면 팔딱팔딱 뛰듯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넘어져 가지고 강대상에서 팔딱팔딱 막 뛰는 거예요. 그냥 뛰는 거 그거 보고 하나님 역사로 박수 치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막 괴성을 질르지요. 막 낄낄거리고 계속 웃지요. 막. 뭐 그런 가운데 뭐 귀신이 떠나기도 하겠고 무슨 이런 역사가 여러 가지 역사가 뭐 일어나겠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그거는 바로 말할게요. 마귀 역사입니다. 단정적으로 제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마귀 역사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멀쩡한 사람 잡아뜨리고 멀쩡한 사람 동물 소리 내고 막 울고 웃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령이 감동돼서 웃기도 하고 울 수도 있지만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그러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사단의 역사입니다. 정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가지고 은사를 몰라가지고 그런다고 이렇게 반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격해도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그게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든 타 종교에서도요, 심지어 신앙이 없는 어떤 종교 같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도요, 이런 방언의 역사도 나타나고, 여러분 절에서도 타 종교에서도 방언의 역사, 또 뭐지요?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 병 고치는 역사 다 일어나요. 그 영적인 세계니까 그래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성경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기적의 역사는 어떻게 할 것이요? 있다니까요. 성경의 역사가 다 신비한 역사지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역사가 일어나고요. 귀신이 쫓겨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아멘.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요.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고요. 이런 역사가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나타난 현상을 보고 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성경 내용을 통해서도 알아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제가 체험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방언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사도행 2장에 나타난 방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그 방언하고 지금 다른 것이죠. 그러나 제가 방언을 인정합니다.
환상 있어요. 예언 있어요. 그 예언이 뭐냐면 성령의 계시,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뭔들 못하겠어요. 그런데 자꾸 성도들이 혼돈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 66권 말씀을 통하여 완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말해준 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조금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 땅에 살아날 동안에 정말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모자람이 없어. 다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는 다 인정합니다. 이 신령한 은사를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절대로 성도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당시에 우리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고 쫓아내고 불치병자 장님을 눈뜨게 하고 안전병을 걷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고 12광주에 남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으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전부 그 나타난 그 현상, 그 기적을 보고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러고 쫓아다녔다고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하나님인 사실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다 놓치고요. 지금은 또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뭐 보았다, 들었다, 뭐 어쨌다, 첫째다, 정말 너무 혼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타나는 현상을 쫓게 되면 어떤지 아세요? 100% 마귀에게 다 속습니다. 다 속습니다. 진리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나타난 결과에 쫓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다 실패합니다. 속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받았어도 그리스도 한 번으로 우리가 완전 우리 신앙생활에 결론 나지 아니하면 보이는 현상이 다 쫓게 되어 있어요. 나타나 어떤 무슨 영적인 어떤 이런 병 고치고 귀신 쫓겨나고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이런 현상뿐만 아니라 진짜 복음이 안 되어 있으면요. 전부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쫓게 됐어요. 사람 쫓게 되어 있고요. 안 그래요? 잘 보세요. 돈 쫓아다니게 되어 있고요. 권력 쫓아다니게 되어 있고요. 세상의 쾌락 쫓아다니게 되어 있고요. 진짜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요, 전부 외형적인 것은 교회 어떤 프로그램 쫓아다닐 수도 있고요. 잘하니 못하는 걸 쫓아다닐 수 있고요. 이렇다니까요. 잘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성경 말씀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 바라보면 되는데, 아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인데 지금 우리 함께 했으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주님을 놓치고 뭘 나타난 현상을 보고 쫓느냐고요. 우리는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나타난 현상을 자꾸 쫓아내면 거기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잡히잖아요. 그럼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적 문제가 오는데 그게 사단의 통로가 돼요. 사단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그래 완전히 잡혀버려요. 거기요. 그럼 완전히 혼돈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혼돈되어 가지고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진리를 들을 못해요. 그건 나타나는 현상에 묶인다니까. 쫓아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멀쩡한 기독교인들도 많은 그런 현상에 쫓아다니면서 그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인 줄 알고요. 신앙생활 실패하거든요. 이거를요, 성경 정확히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그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탄에게 다 속아서
이런 표적과 이런 나타난 현상을 쫓아가다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의 재림과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요, 근황이 나온다고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타난 현상, 그 기적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적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믿었으면 좀 세게 좀 아멘 해봐요. 졸지만 말고.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런 정말 나타난 어떤 현상에 보고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속지 마세요. 환경을 보고 속지 마세요. 그 모든 환경의 주인, 사람의 주인이신 여러분 남편의 주인이고 아내의 주인이고 자식의 주인이시고 우리 나라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진정한 우리 주인이에요. 그분이 살 길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분이 우리 영생 주신 거예요. 우리 살 길 열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자꾸 나타나서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뭘 잘했다 못했다 늘 우리가 이러고 살아요 지금. 할 말이 많습니다. 자, 성령님이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강림하시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잖아요. 성령. 그 성령님은 누구시에요? 성령님 누구시에요? 성령님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또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성령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잘 이해를 하고 그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잘못하면 그게 틀린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가 영으로 다시 성령으로 다시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틀린 건 아니냐 하면 본질상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하나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성경에 특별히 제가 한 구절을 인용해 보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에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바로 잘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참 그래서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듣다 보면 약간 아리까리하다고요.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수요일을 공부하면서 제가 몇 번 반복해서 우리가 믿는 거지만 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반복해서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줄로 우리가 정리했잖아요. 단일한 신성의 삼위가 계신다 그래서 삼위가 계시니 그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아멘. 삼위라는 건 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삼위 격. 예. 그러니까 성자 성령이 하나님과 동격이란 말이에요. 삼위. 그러면서 인격적인 분. 아멘. 성부 하나님의 권능이, 성부 하나님의 받으신 영광이 크고, 성자 하나님은 좀 격이 틀리고 성령 하나님 좀 격이 더 낮고 이런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격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그래서 그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본체가 하나인데 삼위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본체는 하나인데 삼위로 계시는 것이 아니다. 삼위로 계신데 본질은 하나다라고 그랬죠. 여기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아주 이해 돕기 쉽게 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이 전 목사는 하나잖아요. 그렇죠. 하나인데, 전 목사는 하나인데 내가 교회에서 설교하면 목사잖아요. 교회에서 목사잖아요. 이런 목사님이라잖아요. 이런 저를 볼 때 목사님이라 부르죠. 아저씨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누구네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목사님 그런다고요. 그럼 제가 집으로 가면 뭐예요? 분명히 저는 아빠예요. 또 제가 어디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고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르칠 때는. 나는 하나인데 내가 활동하는 것 따라서 아빠도 되고 교수도 되고 하는 것이 삼일체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해되면 쉽겠지만 이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삼일체 하나님은 뭐예요? 삼위로 계신데 본질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신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다시 성령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있잖아요.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랑이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누가 알게 하시고 가르치셨냐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장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멘. 자,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성령님이 하시는데 하늘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소리가 해서 그들이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들이 보여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현상을 두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해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또 굉장히 상징적으로 또 해석을 많이 합니다. 바람같이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은 힘이다,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불같이 임하였기 때문에 불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고 성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 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게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다고 그래가지고요, 팍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게 오시라고요, 막 불러 막 이러잖아요. 나 옛날에 말이죠, 어떤 집회 갔더니 앞에서 목사님이 불러.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불러 막 오라고 손짓하면서 불러 이러더라고요. 이러면서. 해본 사람들이 혹시 웃진 않나 싶은데, 그래 앞에서 불러. 우리 해볼까요 한번? 진짜 불이 많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그 분위기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불러.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옛날 그 집회 현장을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왜 불러만 해? 그럼 하려면 바람 돼야지 말이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다라니까. 그 현상을 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했다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1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그 앞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자꾸 교회 집회하는데 신령한 목사님이 왔다고 교회 집회 가잖아요. 저는 교회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다닐 때였는데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갔는데 진짜 불러 막 하면서요. 난리가 났어요. 막 그냥 불 꺼놓고 막 이러는데 내가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 충격받아. 나는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나는 어떤 교회 살았다고 박수 쳐도 이단이라는 데 살았잖아요. 완전히 그냥 말씀하는 것이 잘하고 기도도 크게 못하는 교회에서 자란 사람인데 이게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막 불러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사람들 때 가만히 무서워서 가만히 보니까 고개가 막 빙글빙글 돌고 희한하대요. 이 고개가 막 빙글 돌고요. 사람들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거 보고 내가 무서워서 살며시 도망가서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 그래도 교회 나가야 되는데. 교회 참 다른 교단에 오순절교통에 교회에 갔었거든요. 얼마나 속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바람같이 불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그 역사 있잖아요. 성경에서 바람같이 불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임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완전히 실망낭망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람같이 불같이 하나님이 임재한 그런 현상을 체험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바람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안 계셨고 다 잔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바람같이 불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뭐 때문에? 구원하시기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증거하기 위해서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요거만 하고 마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받으라 얘기 지금 설교지만 가능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다 딱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받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면서 어떤 성경이냐면 여기 아까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술 취했나 낮술 먹고 해롱되라 이랬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술 취했을 때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그래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이 세대가 악하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 말이 뭐예요? 왜 그랬을까요? 술 취하면 햇소리 하잖아. 내가 아까 일부 예배에서도 술 취해가지고 해봐서 손 들어봐 그랬더니 하나도 안 들고 다 웃기만 하더라고. 웃는 사람은 다 범죄자야 내가 그랬더니 더 웃더라고요. 난 알아요. 뭐라냐? 술 취함의 상태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취해봤으니까. 옛날에 취해봤으니까. 지금 복음 깨달은 게 있다는 얘기 하지. 옛날 같으면 다 경건한 척하고 안 하는 건데, 술 취하면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술에 의하여 움직이게 돼요. 우리 남성 성도 여러분, 술 취해본 적 있죠? 술 취해보면 얼마나 용기가 나요. 마누라한테 쩔쩔쩔을 매다가 술 취하면 용기가 나가지고 마누라한테 큰 소리 치고 안 그랬어요? 강 집사님이 약간 성령고사님 쪽으로 한번 싹 봤는데 좀 약간 수상한 이게 수상해. 술
술 취하면 소심한 사람들이 용기가 생기고 담력을 얻어가지고요. 담대해져가지고요. 예, 막 싸움도 하고요. 예,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왜? 성령의 술의 지배를 받거든요. 술의 지배를 받게 되면 술이 또 술을 먹고 그래가지고요. 그야말로 세상 말 그대로 할게.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말이죠. 할 못할 다 하잖아. 예.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기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숨어있던 거 여기 뭉쳐있던 거 그냥 술을 먹고 와가지고 그냥 다 그냥 털어놓고. 이게 술 취함의 상태잖아요. 여러분 안 취해봐서 전혀 모르는데 저는 알거든요. 예. 그 충만이란 뭐예요? 예, 아주 가득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다는 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성령의 충만이 받아서 말이죠. 충만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기능을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하게 하심을 따라서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혀까지도 주장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말이 바뀌어집니다.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체험해 보셨죠? 성령의 충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이요, 말씀 충만이요,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신랑이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충만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말과 행동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봉사도 헌신도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안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성도의 은혜가 떨어지면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거는요. 예. 삶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때 지배 속에 살아가게 되면 진짜 세상이 두렵지 않고요. 세상의 환난 핍박아 세상에 어떤 파도가 오더라도 그게 두렵지 않아요. 왜?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근데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작은 파도만 봐도요. 조금 환난 핍박 오더라도 여기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이런 가정 속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은혜가 떨어지면 말이죠. 우리 구원 받았어도 우리 성도 어때요?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흉보고 못된 말을 하고 욕심으로 살고 말이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삶이 아주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예배에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뭘 잘 깨닫고 알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배 드릴 때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에 하나님 말씀이 전거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들려지고요. 아멘. 어디 시간이 뭐 길고 짧고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게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그 말씀 속에서 성령 역사를 통하여 그 진리를 알아갈수록 그 말씀 속에 빠져들었는데 너무나도 은혜가 되니까 자꾸 힘이 생기고 피곤한 것도 살아나고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할렐루야. 다른 말 하지 않고 정말 예수 사랑하는 사람 되게 돼 있거든요. 예수 아니면 살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제자들이요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가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숨어있던 이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다 함대하게 나가서 자기들이 죽는 걸 알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전의 생을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오후 시간에 너무 중요합니다. 예.
시간에 계속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과 오후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모든 신앙도 삶도 회복되어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91장을